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페의 사람 곧 에디오페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예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의 주를 가르쳐 복음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 안 좋아하세요? 여행 안 좋아하세요? 여행은 왜 안 좋아하시죠? 좋아하시고 왜 안 좋아하시죠? 그냥. 사실 여행은요, 이렇게 모르는 지역으로 가면 힘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특히나 요새는 해외여행이 굉장히 유행인데, 해외여행, 여러분들 그 나라 그 지역의 언어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옛날 세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집 떠나면 이다 고생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행 때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마음의 힐링도 할 수 있고, 또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자기를 생각할 수 있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여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여행을 좀 좋아합니다. 여행을 좀 좋아해서 가까운 데라도 살짝 갔다 오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삶이 이미 여행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여행의 자리, 나그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은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들었죠? 빌립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다고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의 전도를 듣고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내려왔어요. 세례를 받고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편견을 와장창 다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령의 임하게 하신 것을 눈으로 보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이제 전해지고 그곳에선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흥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인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크게 부흥케 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들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일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부흥이 계속적으로 흥왕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더 열심을 내고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8장 26절로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빌립 집사님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보게 되는데요.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계속적으로 돌아오는 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였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주의 사자는 곧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서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너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그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그곳에서는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그곳이었거든요.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26절 빌립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요 약 7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70km 정도 걸어보셨습니까? 걸어보셨죠? 안 걸어보셨습니까? 이 70km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여기 이제 교회까지 오는데 한 2km 정도 되거든요. 걸어오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70km 정도 간다면 걸어서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성령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도 사역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지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를 떠나라니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뭐 알겠습니다, 수긍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광야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황폐한 곳이잖아요. 사람이 없는 곳인데 갑자기,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갑자기 지금 빌립에게 막 일어나서 광야길로 내려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빌립 집사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빌립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한 자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를 세웠잖아요. 사람들도 전부 다 그를 세우게 했고 그랬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지금 현재 어떠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 집사님이 바로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광야길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빌립 집사님은 이렇게 지금 현재 내가 큰 부흥의 불길을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해 보셔서 알겠지만 전도하면은 바로 가서 내가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오케이 예수를 믿을게 하고 달려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님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받은 그들이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이곳을 떠나 광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빌립 집사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머뭇거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았다, 일어났다, 갔다, 보았다 이거잖아요. 이 동사 세 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곧바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곧바로 즉시 순종하였던 것처럼 이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곧바로 지체 없이 순종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어나 가서 보았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요. 보니라는 이 단어는요, 이두라는 감탄사가 쓰여 있습니다. 이두. 무언지 모르겠지만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길로 걸어갔는데 갑자기 그가 감탄할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광경이 그의 앞에 펼쳐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광경이 그에게 펼쳐졌습니까?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지금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요 광야길로 내려가라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왜 가라 그러시지? 이것만 생각하고서 지금 가고 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가 그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고를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의 재무장관쯤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모든 그 나라의 국고를 맡아서 지급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위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어디를 가다 보면은 높은 사람이 어딜 가면 꼭 수행하는 수행 비서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내시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지나가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지금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 그 신하 내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도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빌립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에티오피아에 있던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그곳에서 이 사람 나름대로 왔고 이 사람대로 나름대로 갔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만났습니까? 세상적으로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죠?
우연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필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나서 돌아가는데 그가 지금 하는 일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글을 읽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읽더라, 이거는요 큰 소리를 내서 읽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속으로 읽잖아요. 눈으로만 읽고 하는데, 지금 이때 당시에는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유행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읽더라, 이거는 아주 큰 소리로 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죠? 빌립이 이 내시가 읽고 있는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소리로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앞에 지금 보니까 간다게의 이디오파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지금 수레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읽는 성경의 글이 이사야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 다른 나라 지방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수행하는 수행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냥 가서 그 사람한테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령께서 가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행동을 보면은요,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여러분 성령께서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사람한테 달려가야지.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면서 그냥 천천히 간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말씀이 도전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냥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빌립은 그 마음 가운데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영혼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불타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빌립은 달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막 달려오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막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빌립이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내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깨닫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누군가 와서 너 그거 다 깨닫고 하는 거야? 너 다 이해하고 그 일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다운되죠. 뭐야,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투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그 내시에게 막 달려가서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들어보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너 그 글을 다 이해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막 읽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너 그 말씀 다 이해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너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 31절 그 내시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이 자기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내시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빌립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가가지고 서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내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누가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인정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죠? 자존심이죠. 자존감이죠. 창피하죠. 이렇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부족한 것들, 스스로가 먼저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시는 자기가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면서 그를 오히려 초청합니다. 자기에게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겸손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그것을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시는 빌립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리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내시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빌립에 대해서 아마 소문을 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둘이 서로 안다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둘이 서로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는 빌립을 청하여서 수레에 올라앉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올라앉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나는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반드시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빌립을 청하여서 옆에 앉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따라서 제가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친히 말씀하여 주시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내시는 자기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니 하나님께서 빌립을 붙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가 읽는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요? 32절 33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지금 마침 그 내시가 읽는 성경 구절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그 예언, 그 장을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장, 이사야 53장이잖아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때문에 그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메시아가 죽으면
자기의 죄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53장에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내시가 바로 그 장면을 읽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하면 어디의 지역에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이 아프리카 지역 에디오피아에는 솔로몬 시대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 스바 여왕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때부터 어쩌면 이 에디오피아는 그리스도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또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에서 온 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 집사님이 그를 전도하기 위하여서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었는데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마침 그가 어디를 읽고 있었다고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장 그것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때로부터 자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4절 35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 내시가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그 내시가 빌립에게 지금 자기가 읽고 있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은 곧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이죠. 이 말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구원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내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지금 내시가 빌립의 그 전도함을 듣고 난 이후에 내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가다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다. 광야에도 물이 있잖아요. 막 흐르는 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뭐 고여있는 물이라든지 이런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 물을 보자마자 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시가 감탄하고 있어요. 우와 여기에 물이 있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들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하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오늘 오후 얘기인데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물이 있었어요. 여기는 어디라고요? 광야인데 광야에 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시가 보고 나서 깜짝 놀라면서 보라 여기에 물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진해서 무엇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세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윤희도 세례 받았죠? 유아 세례? 우리 태코 형제님 세례 받으셨지요? 네. 우리 성철 형제님 세례 받으셨지요?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럼 세례 교육을 해서 받아야 되겠네요. 세례가 자기 스스로가 난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공표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38절 39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빌립과 내시가 이제 둘 다 내려서 어디로 가요? 물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드러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아까 제가 핸드폰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면 목사가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 해주지 그랬더니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제약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물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끌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마지막 주의 재림시에 호련히 우리 모두가 하늘로 이끌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시가 이제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준 빌립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게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후에 가슴이 막 쿵쾅쿵쾅 하더라고요. 막 이런 쿵쾅쿵쾅 하는 그런 두근거림이, 설레임이 너무도 오래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뭐 다른 뭐 방언이나 이런 걸 받게 할 때는 정말 구름 위를 걸어가는 듯한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그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에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난 이후에 내시는 내시대로 가고 빌립은 또 어떻게 했어요?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소도라는 곳은요, 구약 성경에는 아스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스돗. 그곳에 누가 그 아스돗 사람이었죠? 누구였죠? 사무엘이 바로 아스돗 사람이었잖아요. 이 아소도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빌립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첫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체 없이 즉각 순종한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지체 없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주신 그 말씀은 무조건 선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순종할 때 빌립은 어떠한 역사를 보았습니까? 보라! 라는 그런 감탄을 하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작년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1년 1독 성경 읽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각자 스스로 이제 성경 읽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보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이 이 내시에게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나팔수로서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근거로 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니까 아주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먹지 못한가 자지 못한가 뭐 이런 모든 일들을 많이 당하였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그때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너희를 박해하거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행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제목을 가라 하실 때라는 제목을 했었는데 여러분 가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